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을 어떻습니까? 더 좋아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보다는 지혜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지, 누가 더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남을 고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항상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지는 않지만은 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는 않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을 보니 좀 영적인 사람 같다. 또 저 사람의 이 말을 들어보니 지혜의 말씀이 참 무엇인지를 알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며 누가 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도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남을 가르치고 공개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야고보가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곧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첫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읽은 3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못 깨겠어요. 그것을 본 처음 나온 이 새신자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저 이제 깊은 바다 속을 나가서, 바다를 나가서 이제 그물을 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물의 덩치에 비해서 성질이 비교적 온순한 물고기인 고래상어도 걸려들지만 성질이 고기보다는 사나운 갈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그죠, 고래상어와 같은 온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갈치와 같이 싸나운 성질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할 때는 참 조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감추었던 성질이 드러나서 이제 공동체의 지체 우리 성도들 교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보듯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우려 하기보다는 선생이 많이 되고 싶어 한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어떻습니까? 남을 가르치고 공개하는 자리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기는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남들보다도 더 많이 있어서 남을 가르치고 공개하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온유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품고 지체들과 다투면서도 자기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는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반대가 뭡니까? 땅 위로부터 올라온 것입니까? 땅 위의 것이라고. 자, 그러니 여기에는 땅에 사는 인간들의 이게 정욕의 것, 육신에 속한 것들.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 그렇죠? 예, 욕구들. 우리가 3대 욕구가 있잖아요. 또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누가 배후에 부추깁니까? 마귀라는 놈이 부추깁니다. 영적 실체죠. 그러니 그 지혜로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 이 거스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혜라고 자랑하면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이 오고 이제 어떻습니까? 마귀가 좋아함으로 모든 악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남을 가르치는 자, 지혜를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다투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혼란의 반대가 뭡니까? 반여가 질서지요. 그곳에는 질서와 악행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에 속한 지혜를 말했다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 목록이 열거되어 있어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거룩한 것, 깨끗한 걸 말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은 알죠? 관용,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양순은 무슨 뜻입니까? 착한 걸 말합니다. 긍휼, 예,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꼭 이 열매가 무엇과 닮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와 닮았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랑이 맺히면 희락이 맺히고, 화평과 온유와 절제 쭉쭉쭉 이렇게 맺혀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닮았다는 거예요. 음, 거룩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선한이란 형용사가 무엇을 꾸며주고 있죠? 열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이 열매, 이걸 가득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선한 열매는 땅미 사람들에게 속한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과는 달리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든 올포트는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보다 의견이 좋다고 해서 남을 시기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편견과 거짓되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있고 화평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편견과 여러분 자 거짓과 화평이 서로 대조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과 그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단정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죠. 그러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진리는 모르지만 그 진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의 귀에는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지요. 멀쩡한 사람을 국가에서 간첩으로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옥살이까지 하고 배심을 통해 가지고 명예가 회복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아버지가 그렇게 또는 뭐 삼촌이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족들은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학교에 가서 이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빨갱이 자식이. 애들도 그런 게 너 아버지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저 빨갱이 사람들이, 빨갱이 가족들이 우리 동네에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가스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냥 사람을 벌레 쳐다보도 다니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삶은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편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거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화평이 서로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화평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려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화평하려면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만약 자기가 이제 속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화평과 거짓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아니든 이제 교회 밖이든 화평을 심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평행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거두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악한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심은 것은 뭡니까? 화평이니까 당연히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뭐 그런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지혜를 떠벌리며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에 싹이 나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 뭐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죠. 반대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육신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육에 속한 지혜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과 다툼이 우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사람은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무엇이 좋을까요? 싸워본 사람 알 거예요. 그냥 피가 쏟으니까 혈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혈액순환이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싸우면 자기가 손 놓고 당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여러분 악성 댓글에 반응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될 것을 굳이 왜 그 댓글에 반응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고 내 억울함이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풀리지 않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하죠. 뭐 속이 더 시원해지진 않겠죠. 그것은 여러분 또 다른 정욕이에요. 또 다른 정욕. 싸움에 지지 않으려는 욕구, 곧 정욕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제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자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도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냥 언성을 높이고 시기하고 다투고 교회가 혼란에 빠져도 자기는 그 싸우는 정욕, 그것을 욕심을 채웁니다. 그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듯이 4장 2절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죠. 보십시오. 욕심이나 살인이나 시기는 모든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이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마치 이것을 얻기를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다투지만 쉽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런 힘을 들여 이런 마음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욕심을 내고 있는, 이걸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거룩한 열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이 죄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죠.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4장 3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으로부터 거듭났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그걸 위해서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아니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어느 부분이 더 이제 크고 어느 부분이 더 작습니까?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필요가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이제 그것은 내가 얻기를 구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자 그런 것들은 육신의 자랑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은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긍휼은 못 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성결과 화평과 자, 관용과 양순과 긍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자랑은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들, 그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면 이런 것들을 갚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말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굳이 떠벌리고 자랑하지 아니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참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죠.
굳이 떠벌리고 자랑하지 아니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그 행위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한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다투고 싸우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서 지혜의 말로 남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자는 여러분 땅 위의 것, 인간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인 육신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내고 또 다투고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위로부터 나온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 없기를 마치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고 살인을 불사하기까지 그렇게 울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